지난 시간에는 2절, 3절을 근거로 설교의 서론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 하루길을 올 거를 40일 동안, 40년 동안 돌아섰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요 너희의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럴 때 9절입니다. 그때입니다. 광야의 유랑길이 이때는 아니고 호렙산 앞에 짐을 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홀로 짐을 질 수가 없어서 백성들의 송사를 모세가 전부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모세가 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번성케 하였으므로, 구약에서 번성케 하다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 뜻이거든요. 번성케 하다. 그래서 오래 살다, 많은 자녀를 두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번성케 하다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복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복의 상징.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번창한 교회 이런 건 아니에요. 번성한 교회, 풍성한 교회 이런 것을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영적인 번성, 영적인 풍성 이렇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교인들 중에 이 교회를 나오면 참 풍성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할 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가질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은 조심해야 된다. 제일 지금까지 좀 당황스러웠던 교회가 슈퍼파워 처치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슈퍼파워 교회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슈퍼파워인데 교회는 구도심의 상가 2층에 조그맣게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울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뭐하러 지었나라고 이런 생각. 그런 이름을 안 됩니다. 그건 구약적 사고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너희가 하나님 축복받았다라는 대표성을 자녀를 많이 두었다. 지난번에도 자녀를 많이 두었다. 그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다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영적인 후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후세계의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손들에게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만약에 딱 끊겼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천국까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많으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잘라서 그냥 다복하다, 이렇게 복받았다, 오래오래 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번성케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취되었다. 오늘날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었다. 지난번에도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단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남자만 60만 명, 전체 240만 명으로 변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에 들립니다. 430년이면요, 여러분, 한 세대를 약 30년 잡죠. 30년 잡으면 한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대 말고 진짜 짧게 잡아서 225년 정도를 한 시대로 잡아도 430년이면은 20세대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20번 배가 성장해도 20번 성장해도 어떻습니까? 70명이 430만 명 된다는 것은 240만 명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만큼이나 엄청난 거예요. 겨우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세대 때. 그 다음에 12절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올 때까지 아까 9절 말씀에 그때가 시내산을 올 때까지 모세 혼자 대소사를 다 판단했던 거예요. 이건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잠도. 얼마나 소송은
상대편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그걸 다 들으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지.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대수사를 평가했냐면 그들의 그 집안의 가장이 재판장이었어요. 그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 그렇죠? 만약에 아버님이 계시면은 그 밑으로 여러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아버님이 판단했으니까 어때요? 아버님은 거의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죠. 누구를 편애하고 그러지 않고 뭐 딸을 더 편애해야 한다든지 뭐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지 그게 아니고 아주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아버지의 재판권은 심지어는 사형까지 내립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자기 자녀를 사형 내리고. 그러나 사형까지 내려요.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노한 자에게는 사형이 언도됐었어요. 실제로. 네. 그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노하게 하는 자들은 부모가 보죠. 부모가 봐서 주변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판이 가장이 있는데 가장은 사형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점점 출애굽 할 때쯤 돼서는 어때요? 점점 뭡니까? 지파 쪽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가장이 이제 점점 가족의 단위로 이제 큰 단위로 흘러가잖아요. 계열, 지파 이렇게. 그럴 때 이 재판권이 점점 지파장으로 가요. 이 재판권이. 가장에서 지파장으로 오거든요. 그 지파장은 뭐예요? 장로며 그 지파에서 가장 뭡니까? 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재판권이 이제 어때요? 점차적으로 오게 됐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지파장들을 우리에게 청구하라 이거예요. 그 지파장들을. 그게 지금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파에 두령이 있었어요. 이미. 네. 우리 지파를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하고 재판도 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파장이 있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제 어때요?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법제화. 너희들 그 지파장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너희의 두령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은 좋긴 아니다. 당연히 좋죠.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등법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파장은. 그러니까 그 지파장이 오기 전에 우리도 이제 노예를 보면은 노예 안에 만약에 200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또 20개의 교회를 쪼개요. 그래서 시찰이라고 그래요. 시찰 그걸. 네? 그럼 시찰은 뭐라 합니까? 각 교회 대수사의 문제를 관여하거든요. 그걸 노예장까지 안 가요. 시찰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막 엄청난 큰 문제 같은 경우는 노예장한테 가죠.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등법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장에서 안 끝나면 총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3단계 정도가 법표지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모든 사건을 지파장이 다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보냐면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급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 부장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고 전시에는 군사적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요즘 말하면 동사무소지구가 돼요. 서류 담당 행정지구. 그 서류 담당 행정지구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재판장에게는
공정성이 제1호입니다. 공정성. 공정성이에요. 이 재판하다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 말로 쇼페트인데 이 쇼페트라는 것은 재판장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재판장 또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 여러분 이게 재판장이라는 게 저는 지금의 그 재판을 이 인간들이 지금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재판에는 보편적 가치와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에는 보편적 원리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울에서 재판을 받으나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나 부산에서 재판을 받으나 똑같은 죄에 있어서 똑같은 형량이 나와야 됩니다. 뭐 1, 2개월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서울에서 받았을 때는 무죄, 부산에서 받았을 때 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이건 재판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재판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정권이 바뀔 때는 그 전 정권일 때는 무죄인데 후 정권이 유죄고 그 다음 정권이 무죄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죠. 정치적인 행동이죠. 지금 그 재판부들 재판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유, 그러면 뭐 5년 전에는 무죄였던 게 5년 후에 유죄가 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쇼패트예요. 쇼패트. 너희는 공정하라. 이 공정하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재판에 공정하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정치인들의 최권력자들의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여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 보지 말라. 너희들이 재판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재판이냐, 이게 판결이냐라고 했을 때 재판장의 정확한 법에 의하고 양심에 의했으면은 여러분 그걸로 밀고 나가야 돼요. 재판했다가 막 사람들이 들끓으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사랑의 교회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가 전부 다 구청과 시청의 합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다 공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합법하다. 사랑의 교회가 잘했다. 그래서 대부분 딱 가니까 대부분이 다시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니까 고등법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시 허물라는 거야 지금.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사랑의 교회를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편들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재판에서 여러분 이게 사회의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즉 재판장이 봤을 때 이것을 무너뜨렸을 때의 사회적 효과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3천억짜리예요. 3천억짜리. 그럼 그것을 다시 그 밑에 복구하고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들거나 아니면 교회 자체를 다시 지어야 될 상황을 들어요. 근데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고등법원 무죄예요. 대부분에서 다시 고등법원을 환송 파기하니까 뭐라고요? 유죄라고 건물 다시 뜯어 고쳐라고. 야, 저는 그거 보고 진짜 이 나라는 썩었다, 썩었어.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고양시 거기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는 사람, 가끔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거 사랑의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러면 서초구청과 그 서울시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손해배상은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에서 해야죠. 그랬더니만 자기가 판결문을 봤대. 그랬더니 구청 직원과 시청 직원은 정직 몇 개월이에요. 그리고 피해 보상은 사랑의 교회가 하는 게 나왔어요. 정말 내가 공무원들이 심하게 끊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남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떨어져 죽어도 여론에 몰려서 한 거예요. 결국 사랑의 교회에 대한 여론이 하도 안 좋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회를 그냥 개혁주의 목사라는 젊은 소장파 목사에 뜯어먹어요.
잘 됐다, 잘 됐다 이러면서. 근데 이럴 줄 알았다. 바벨탑이 무너질 줄 알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료 의식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교회가 밉다라 그래도 우리 동료잖아요. 어쨌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를 떠나보려고 알미니안주의를 하고 있어도 일단은 그래도 불교 신자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목사들조차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못 잡고 한다네요. 그 3천억이 뭡니까? 전부 다 교인들 헌금이에요. 헌금.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데 아니 한국 교회가 가만히 뒷짐치고 앉아 있어요.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재판은 뭡니까? 공정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재판은 그 결과가 예상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으면 합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죠. 사랑의 교회는 철저하게 합법적이었어요. 그게 구청에서 혜택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락을 했고 그 허락하에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보십시오.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할 때 양방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은 누구도요? 타국인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재판이라는 말이 뮤시파트입니다. 뮤시파트. 그것 중요한 단어니까 딱 써놔야 돼요. 뮤시파트. 뭐 목사님이 맨날 히브리 말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6절에서 그 재판장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은 뮤시타파인데 뮤시파트인데 이 뮤시파트는 뭐냐? 왜 제가 이 뮤시파트를 강조하냐? 성경에는 뮤시파트를 뭐라고 번역하냐 그러면 공의 또는 의, 재판, 판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공의, 의, 심판, 재판, 판단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글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랬죠. 그럼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판단. 판단이 뮤시타파예요. 판단이 재판과 심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심판과 그 판단과 그 재판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좀 유명해졌어요. 강연을 합니다. 강연. 그럼 저는 오늘의 교회나 우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이런 우리랑 신학이 다른 곳을 초청하면 가서 설교할 거예요. 당연히 설교할 겁니다. 그 중에서 100명에 한 명이라도 10명에 한 명이라도 제 설교에 동의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라도 저랑 신학이 다른 곳에서 가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져 아십니까? 만약에 제가 좀 유명해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러면 SNS에서 제 이름이 약간 유명해지겠죠? 그럼 뭐라고 하냐? 개혁주의 팔아서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것이군요.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근데 물어볼게요. 그가 그 글을 쓴 사람이 나랑 한마디 했냐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나의 외적인 행위를 보고 그냥 스스로 앉아서 판단합니다. 그럼 분명히 개혁주의로 좀 성공하더니 이름이 날리더니 결국 돈 벌러 다니는구나. 지 이름 날리러 다니구나.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게. 왜?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그러거든요. 자기 혼자 의로워서 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어디 테이블도 어디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있습니까? 혼자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은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분명히 그래요.
지난번에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래 해서 이렇게 말하신 것은 저를 미워서 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동씨, 내가 당신을 미워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증거 있나요? 목사님, 인간사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나요? 여러분, 매사에 물어보십시오. 증거 있나요? 확증이 있나요? 증인이 있나요? 증인은 2, 3명 이상의 증인이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사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증거 없이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주의입니까? 재판받기 이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서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검찰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검찰에 구속될 때부터 그 놈을 나쁜 놈으로 봐요. 근데 재판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입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그런데 하물며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얼굴 보고 저 인간이 눈을 저렇게 간당간당 뜬 거 보니까 나를 아주 미워하는가 보네 라고 아무런 재판의 근거 없이 내 마음속으로 지도를 그려서 판단해가지고 그를 판단하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여러분들 정말 속으로 큰 가르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나요? 정말 다른 교회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안 그러나요? 판단하는 데 명수죠. 판단하는 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혼자 속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예컨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카톡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틀이 지나도 카톡에 답장을 안 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나를 피하는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운전 중이었던 거죠. 운전 중에 카톡에서 딱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했다. 근데 운전하고 막 하루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이틀 지났다가 한참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데 카톡 보낸 사람은 이거 확인했는데 이틀 동안 연락 안 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딱 판단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 일단 충지입니다. 충지. 왜? 그것은 무시 파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게 뭡니까? 증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증거. 딱 보니까 이놈이 생긴 게 범죄형이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가장 나쁜 거 뭐냐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사람들이 그럼 잡아들여요. 잡아들여놓고 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길동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알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쳐요. 두들기도 안 나요. 네 죄를 그래도 모르겠느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쳐요. 무조건 쳐놓고 알겠습니다. 그럼 거 봐라 죄인이다. 우리나라는 증거 제일의 원칙이 아니라 네 죄를 알렸냐? 이거 제일이에요. 이거. 조선시대 내내 지금도 똑같아요. 그 국가는 좀 덜 그러는데 우리 사는 사회에서는 증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너 그랬잖아. 너 마음 그런 마음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뒤집어 놓은 거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당신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마음의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 인간은 뭐만 하면 됩니까? 겉으로 고백하는 것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 그러면요.
어떤 좀 극단적인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왜 세례를 주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거듭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칼빈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세례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 성도의 입의 고백에 의해서 그 고백에 근거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그의 신앙 고백을 믿고 만약에 가짜로 고백하더라도 그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고 이거 가짜 같아. 인간이 이게 지금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 내심 속으로는 이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7년이 가도 세례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7년이 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랑 상당히 논쟁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당신이 정말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냐고. 당신은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고. 목사님 당신은. 여러분, 사람은 자칫 교만해져서 사람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것이는데 거의 대부분 들락날락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의 어떤 자기에 대한 삐죽거리 이런 걸 보고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재판에 뭐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재판. 사람들이 우우해서 이거다라고 하면 재판장은 똑바로 서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대의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작. 우리나라는 대의민주국가예요. 대의민주주의. 이 대의민주주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는 뭡니까? 내가 직접 투표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찍었잖아요. 성경. 그럴 때 장로님들, 최종적으로 장로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의 정치예요. 직접 민주 정치는 전 교인이 찍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가 좋냐, 대의 민주주의 할 때는 직접 민주주의는 진짜 안 됩니다. 왜요? 여기는 누구도 법에 대한 지식 깊이 모르죠. 누구도 정치에 대한 철학 거의 없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면 찍어줘요. 우리 동네 흉악한 무슨 쓰레기장 들어온다면 전부 다 결사 반대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뭘로 움직입니까? 이기적으로 움직여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에 대한 확고한 그 철학과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정치인이 썩었다 그래도요, 우리보다 훨씬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게 국회의원들이 앞서요. 그들이 투표해서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의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 정치.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 여론 보지 않고 자기의 소신껏 나가야만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게?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고 이것은 다른 말로 직접 민주주의 하지 말고 대의민주주의 하라. 너희들이 전체가 다 반대해도 너희가 봤을 때 증거 명확하고 법리 명확하면 네가 선포하는 대로 밀고 나가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해주고 있는 말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려. 그런데 너 혼자서 너희 법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임법으로 올려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성경에는 다 나와요. 성경에는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성경 말씀으로만 무장이 돼도 이 나라가 지금 가장 앞으로의 큰 문제가 뭡니까? 파퓰리즘이죠. 파퓰리즘이 뭐냐면 이 말과 전혀 반대예요. 내가 국민들의 편에서 일하겠다. 국민들의 편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려움 없이 그래.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정의를 구하라.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구해야 돼요. 민중들을 보는 게 아니고. 민중들을 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줄게? 내 국회의원 뽑아주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우리 집사님 혹시 기억나나요? 표 달라고 고무신 돌렸던 거 기억나요? 옛날에는 고무신 돌렸어요. 표 달라고. 근데 지금 뭐 돌립니까? 나 찍어주면 연금 더 줄게.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걸 몰라요. 나 찍어주면은, 군인들, 젊은이 나 찍어줘. 내가 월급 더 줄게. 야,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찍어요. 여기. 근데 그것은 고무신 준 것보다 더 흉악합니다. 왜? 고무신은 한 번 주고 말죠. 근데 병사들 사병들 월급 어때요? 그때부터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평생 동안 영원히 주지 오실 때까지 그 이상으로 뛰게 돼 있는 거예요. 고무신 하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우리 대한민국 민도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저 국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국가가 망합니다. 정말 국가는요, 정의를 위해서 가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할 때는 혹 국민들에게 등을 돌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자가, 인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한국 사회는 행복하죠. 만약에 국가의 국민의 편입이 한다면 이쪽 사람 이해하면 이쪽 사람은 못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자승자상. 요번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시민들을 쭉 시찰하니까 전부 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든데 최저 생계비까지 올려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 그랬어요. 소상공인들, 비자집, 우리 웰카페 같은 사장님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최저 생계비가 올랐으니까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월급쟁이들이 누구 세금 걷어서 누구를 도와주니? 딱 그런 거예요. 결국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누구 거예요? 세금 걷어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월급쟁이들이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야? 왜 우리 돈을 그 소상공인에 도와줘?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월급쟁이 어떻게 할까요? 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요 한 곳이 빵빵하게 된다. 나중에 싸우고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허리띠 졸라매. 너희들 어려워도 같이 가야 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국가가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다 같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진짜 지도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 또 어르신들이 안 뽑아요. 인간이 안 뽑아. 그러니까 또 그게 되는데. 어쨌든요, 최소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정당하게, 공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